우리는 기대를 조금 낮춰도 됩니다. 삶도 신앙도 기대를 낮추면 자유할 수 있죠. 그리고 모든 것을 감사하며 또 은혜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삶과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사실 지금도 살기에 충분하고 괜찮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더 가지고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스스로를 학대하고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기대를 낮추고 조금 편하게 살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고 필요하시면 채우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때가 되면 부르실 것이고 그때 아멘으로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1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유월절은 이 구약 말씀 중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이죠. 이 애굽의 430년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날 밤 어린 양을 잡아 문과 문설주의 발음으로 구원을 받는 날이었죠.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죠.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노력과 정성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 그 구속의 피가 아니면 결단코 죄사함,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예언에 따라 주님은 유월절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신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모의를 하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이 지나고 난 뒤에 예수 죽일 계획을 세웠죠. 세상은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과 반대되는 일을 하고는 봐라 하나님 말씀 틀렸다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없어져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0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그런 가운데 가룟 유다의 눈에는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이죠. 헤롯을 처단하고 정치적으로 왕이 되거나 또 썩어빠진 제사장들을 제거하고 종교 세력을 제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죽겠다 하니 참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팔려고 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로써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22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 주시는 떡과 포도주는 바로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고난당하신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26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일어나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감난산 겟세마네로 가셔서 마지막 기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잡히신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정말 가장 거룩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선택하신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눈물이 핏물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은 그 십자가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주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이죠. 가장 거룩한 선택. 그 선택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겨자씨 하늘만큼이라도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주님이 잡히시자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우리가 도망한 제자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69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 쳤죠. 그러나 주님의 고난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부인하며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누가 베드로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주님을 부인한 자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않는 것이죠.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마음이 팔리고 세상에 높아지고 더 가지고 더 부자가 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이웃을 섬기지 않고 사는 것, 그게 바로 주님 파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맡기신 이들을 구제하지 않고 때를 따라 생명의 떡, 복음 전하지 않고 나누지 않는 것, 가르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을 파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팔기 위해 입맞추는 자이며 주님을 부인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자이며 우리는 예배자라고 하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신부 삼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지금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인 것입니다. 이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정말 겨자씨 하늘만큼이도 깨달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